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3절과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또 이 말씀이지? 이렇게 아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왜 이 말씀을 또 본문으로 잡았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오늘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천국 헌법에 대한 이 예수님이 직접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 머물게 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씨름을 하는 어떤 이렇게 제가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나누고 싶은 이런 부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면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면 자유케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선택된 귀한 백성들에게 천국 헌법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말씀이 한면으로는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길고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높이 깨닫고 더 길이 있게 깨닫고 더 높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안에서 자유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선택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헌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헌법을 주셨는데 이 헌법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 헌법 이 헌법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헌법 안에서 이 헌법을 우리가 헌법의 요구를 이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이 삶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 아들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또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까지 우리 영 안에까지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까지 이 과정을 겪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이거를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내포된 이 사랑이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우리가 나눔으로 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더 한번 듣고 한번 나누고 한번 공유함으로 더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인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특별히 5장에 헌복으로 주신 이 말씀에서 제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사실 4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대체적으로 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언제나 관계성이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인격적인 관계이잖아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해서 힘써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맺기를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랬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대체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4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가 그 43절의 말씀을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는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어떤 관계가 원수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는 어떤 정말 원수 질만한 어떤 그런 어떤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많은 큰 손실을 입혔거나 많은 해를 입혔거나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원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원수는 어떤 상대이냐면 항상 내 의견과 상충되는 늘 이렇게 내 의견과 너무 맞지 않는 그래서 늘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늘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의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 맞지 않는 너무 상충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너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타고난 성품을 다루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타고난 이 성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으로 기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타고난 성품, 천연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어떤 큰 손실을 입혀서 진짜 외부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원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의 뜻이 너무 안 맞는, 내 성품과는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 다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천연적으로 주어진 성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다 같으냐?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멀리 할 수 없는 이웃인데, 이 이웃이라는 건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늘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상대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대에게 늘 맞지 아니하고 너무 맞지 않고 늘 상충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왼수 같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같이 산다는, 그렇게 같이 이웃을 두고 있다는 이 자체, 들면 알면 눈에 보이고 들면 알면 같이 부딪혀야 될 이런 상대라면 얼마나 힘들게, 정말 왼수 중에 왼수 아니겠냐 그 말. 정말로 나를 손해를 입혀서 원수된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며 날며 볼 수 있는 상대, 늘 부딪힐 수 있는,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진짜 원수 아닌 원수일 거다 그거죠. 많은 손실을 입혀서 원수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돼서 그래 그럴만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 맞지 않아서 늘 충돌되는 이런 관계적인 사람이, 관계적인 그런 이웃이, 관계적인 어떤 관계가 서로 관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원수라는 거지. 이거야말로 진짜 원수라는 거지. 근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천연적인 그 성품을, 천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그 성품을, 천연적인 그 성품, 다시 말합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계속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고 이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숙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도 그 생명으로 오신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서 실제로 이 삶을 살아드리는 이 삶,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고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가 좋은 이웃입니다. 나하고 착착 잘 맞고 참 그렇게 뜻이 잘 맞아. 정말 우리는 너무 잘 만났어. 이런 관계가 되어지고 이런 가족 중에 이거는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이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상대가 있어. 그렇게 잘 맞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과 이런 이웃을 만나게 하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내가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연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이런 가족들이나 이런 이웃들 중에서 이거는 거리가 먼 거하고 가까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왼수 아닌 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7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에 7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이 말씀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뭘로? 자기 육체로. 자기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선인을 위해서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귀하게 하고 나한테 살갑게 하고 나한테 정말 사랑스럽게 하는 이런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구를 실제 이루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으로 그분이 실제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은 더러운 천하디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더럽기 이루 말도 못한 정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이루시고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그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연적인 그런 성품과 천연적인 그런 어떤 모습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 중에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영 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던 그것을 그 영이 하시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한번 여러분 이웃들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이웃 아파트면 아파트 어디 어떤 주택 집단적인 것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점점 그것이 더해지면 더해지지 더 순해지진 않을 겁니다. 이기적인 그 모습,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하나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어디서라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아마 일생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까지는 다음 세대에 가서 보면요 점점 정말로 어떻게 살아낼까 이 땅에서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지는 세대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악한 세대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에는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고 끊임없이 다퉈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겪으시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보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귀한 말씀 이 모든 율법의 선포 천국의 율법의 그 선포가 우리를 억압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사라진다는 말이야 도대체.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여서 나를 다스리겠다고 오시는 그분이 요한복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 반면에 천국 헌법 선포가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그
그분이 실제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으로까지 들어오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자유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이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기 위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5장의 뒤를 쭉쭉쭉쭉 읽어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20절에 가서 5장 20절 가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리나 그 선지자들의 그 의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이루고자 애썼던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율법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율법을 이루고자 지키고자 애쓴 사람은 오늘날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읽어봤을 때 무한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말이냐, 이것에 계속 물음표가 계속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답이 요한복음에 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서신서 전체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계속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가 누려지며 기뻐할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물음표가 안 달아집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믿음으로써 접촉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요구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 세심한 관심, 이거를 가지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하는 자는 자유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은 내가 뭐 주세요 했을 때 얼른 주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문제 해주시고, 이것도 물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은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악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다스리시고 그거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려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삶을 살도록 그분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와 계시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느 하늘과 온 천지를 다, 하늘과 땅을 다 우리가 다 비춰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 이렇게 세심하게 그분은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사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그 분노를 다스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 성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넓이 깨닫고 높이 깨닫고 길이 깨닫느냐,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갈 것이고,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깨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은 미쁘시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 안 지켜주시는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은혜이고 긍휼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깨달아서 이걸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 4세대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서 내 영 안에서 나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서신서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그 영과의 연합되고 하나 된 그 삶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누린, 이것을 기재한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옥중서신.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14장부터 15장 16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에 먹으면 먹을수록에 더 진국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자, 10절에서 11절. 뭐 전체 다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17절 18절도 보세요. 여기는 또 어떤 관계인지.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 1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또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면 20절 23절 보십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그러면서 21절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에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랍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말씀을 정말로 한 단어를 따박따박 읽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적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 단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내 안에 와 계신 이분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어떤 기능을 가지시고 뭘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믿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이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대시하고 내가 이것을 인식하여서 그분을 인정해 드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신앙생활이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그때 위로받고 뭔가 내 마음에 그때 뭡니까 저 닌겔 맞듯이 그때 쌈박쌈박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 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갔을 적에 그때마다 내가 달콤한 메시지 받아서 그때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가져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졌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그거 해결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이 말씀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깊이 인식하여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늘 인식한다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분과 나와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안정을 취할 것이다. 그 말.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뭐 어느 곳에 가서라도
아니면 뭐 어느 단체 속에 갔더라도 어떤 사람과 같이 부딪혀서 만난다 하더라도 이분이 내 안에서 계셔서 지금 이분이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분과 한다면 어떤 상황까지도 그분을 부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여기서 뭔가 분노가 분출해서 견딜 수 없을 적에 한 번 더 그분을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더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덜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서 보면은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15절. 자, 15절 보십니다. 4절 5절에 한번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그럼 붙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생명의 그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늘 공급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가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공급이 끊임없이 내 영 안에 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 천국의 헌법 이것이 되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뒤에는 그 영은 그 영과 내 안에 그 영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너의 안에 계시면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에 8장이 노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가운데서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그것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투옥 중에 있으면서 각지 에베소, 빌립보 여러 그 서신서로 인해서 그 골로새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여러 교회에 편지해서 보내는 이것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거기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던 이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와 같은 성령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실제로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위로를 주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5장의 7절 8절에 가서는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를 받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늘 그냥 그분 주시는 거 짭짭짭짭짭짭 먹고 그냥 그것 통해서 기뻐하고 그분에게 뭘 기도했을 때 탁탁탁 들어줘서 그 말씀 먹고 짭짭짭짭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 또 나가 떨어지고 이거는 어린이 초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지.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왼수천지인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겪으시고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들어간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믿어서 이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드리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때야 비로소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본인이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서 너희들 이거 지켜,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앞으로 있을 이 세대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서도 자유케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넉넉히 누림으로 인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신 그분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신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실제 천국이 도래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나눴지만요. 또 다시 제가 또 성경을 읽으면 또 여기에서 또 제가 여기서 더 깊은 것이 또 이게 누려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무한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더 요새 그거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제가 누리는 것만큼이라도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는 그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기신 그 이김을 많은 세상 가운데 나누고 공급하고 공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